자,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 위하여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울한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은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고다지고 또한 높아지고 또한 올바라질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그러지 못하게 살았던 삶을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혼내시기보다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의 자녀라, 주님의 기뻐하신 자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고 또한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잡하게 살다 보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큰둥하게 지내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서 주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등감과 우울한 마음들은 성령의 빛을 통하여 환하게 밝혀 주시옵시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했던 마음들은 중심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린절 첫째 주일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다스리시고 순서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한 모습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며 불평불만과 욕심으로 살지 않았는지 저희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환경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고 주의 지경이 넓어지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되고 세상의 변화된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와 부서장들,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이 땅의 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주님,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들을 논의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예결센위원회 재직회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회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이 선하게 잘 논의되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추워지는 이때의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 삶의 현장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를 도우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끝까지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직장관계와 여러 형편으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53페이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창조고,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내 인생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만나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하게 수사를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가시들,
가시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한 30살만 넘어도 내 마음에는 한 3만 2천 개 정도 가시가 박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겠죠. 가시, 인간의 가시라는 거, 상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러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만 하다면은 가시가 녹아져요. 가시가 빠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보고 자기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불쌍하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본인도 깨어진 세상에서 자신을 가시로 찌르면서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왜 이상 태어났는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을 생각들 수골백 번 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마음을 통하여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 마음을 자기가 느끼고서 표현한 것이 그의 시인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서 한 방에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공고에 입학하여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1년 동안 억지로 일하다가 도저히 나는 일 못하겠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감수성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감성 예민하신 분인데, 자,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살 필요가 없다. 삶의 출구가 다 막혀있어. 앞뒤로, 좌우로. 그리고는 바로 한강 가까이 집에 있었기에 한강 그 강둑에서 강을 바라보고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 집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미 교회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청년회 회장이 다가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 처음 갔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를 합니다. 저와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십시다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초대해 준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의 모임이 토요일 6시에 있으니까 지하 오세요 라는 초대를 또 받았습니다. 청년회 가서 예배를 마치자 청년회 총무가 광고를 하면서 우리 노회에 청년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 선수를 선발한다 라는 광고를 하면서 자기를 축구 선수로 뽑아주었습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갔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여기 모든 선수들은 다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연습하러 나와요. 왜? 당신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등록한 첫 주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에게 잘 대해주었던 그 부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한 32살쯤 됐는데 나도 키가 자그마하시고 그 당시 70년 80년대에 그 부목사들 사례비가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애가 4명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한 살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나 교우들에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사탕이 있으면 사탕 나눠주고 과자 있으면 과자 나눠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줄까? 감동이 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회를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회 부장님이 40대 중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주 큰 회사를 다녔는데 교회 예배, 청년회 예배 와서 늘 순진무구하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저분의 마음에는 뭐가 들었길래 또 말입니다. 자기 또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기가 홀진하고 그리고 늘 얼굴이 밝았습니다. 자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분명히 아마 집안이 좋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졸업하라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서 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보증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우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라고 생각하자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열심히 찾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분이 쓴 책 저도 여러 권 있습니다만은 아주 책이 좋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글로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벽적간두에서 자기 몸을 한강에 던지려 하다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만났던 사람에 의한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결국 그들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갔더라라는 것. 이렇게 나오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전부를 바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라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그냥 팔아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무슨 은총요? 첫째, 내가 영혼과 육신의 고통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요. 둘째,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토록 큰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불타는 사랑을 내 안에도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를 허락해달라? 불타는 사랑.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 자기 마음에도 간직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은 프란시스코의 그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는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자분들은 남자들, 이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요즘은 민주화가 되어지고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잉 업적주의 환상입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자기를 너무너무 그냥 억압하다 보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영역을, 내 자신의 힘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과잉 업적을 남겨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 다름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여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과잉 행동 장애자가 늘어납니다. 학생들 가운데 10명 중에서 몇 명? 한 2명, 3명 ADHD 탈진합니다. 다 사람 탈진해요. 그리고 자신을 찔려서 자신을 실패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저절로 두려워요.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이 두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추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겁하게 나의 잘못을 남한테 떠넘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요? 하와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참 나쁜 여자입니다.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내 탓합니다.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남 탓합니다. 가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죽고 난 뒤에 뻔뻔하게 나는 안 죽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해집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지은 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가족은 안 그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교회 일이라면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씩씩하게 일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 안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있는 줄도 모르고 꾹 눌러가지고 그 날카로운 유리에 의해서 손이 찍 찢어졌대요. 그래서 수십 바늘을 꿰매었다라는 이야기 듣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몸이 그냥 막 깨어진 것은 남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찌릅니다. 좋은 직업과 예쁜 미모,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은 다 마음이 그냥 천사 같고 아무 없는 것 같죠. 한번 만나보고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내보면 세상에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병든 자, 비신든 자, 배고픈 사람을 만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 가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를 빼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어졌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가슴 지금도 막 생각하면 가슴 아픈데 그때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가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깨어져가지고 물과 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로마의 잔혹한 통치와 유대의 엄격한 율법에 의하여 억압받아 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가운데에 그 사람 가다 버렸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에 뭐를 채워두었습니까?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뭐 병원에 가게 되면 정신병원에는 그러나요. 왜?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자해해. 자기 몸 막 찔러요. 그래서 묶어둡니다. 당시에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호초를 보면은, 저도 산호초를 필리핀에 가서 한번 보고 나니, 와, 뭐 완전히 뭐 에덴 동산이가, 와,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호초가요, 미끄러워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 산호초에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산호초를 구경하다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을 무시하고 무대뽀로 그냥 그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결국 미끄러져가지고 성게에 찔렸어요. 이 성게가시가 몸에 박혀가지고 그냥 아파 죽는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핀셋을 가지고 또 뽑는데 뽑혔겠습니까? 안 뽑혔겠습니까? 예?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정갑순 주사님,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다고요? 예, 안 뽑혔어요. 똑똑 부러졌어요. 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뽑았습니다. 집에 와서 원주민이 말합니다. 그 성게가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옥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 두시고 식초를 넣어서 거기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가시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민간요법이 아니라 진짜예요. 박경호 의사님, 혹시나 성게가시 찔리면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 박혀있고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시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지훈아 잘 들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교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만은 최초로 불려진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일까?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가 장군에서 왕이 되고 왕에서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시켜버렸습니다. 자,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19세였습니다. 그는 몸이 약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지지 기반도 약해 그냥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양아들이라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라는 명분 하나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지중해 전체를 통치한다라고 하여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사람들한테 옥타비아누스는 주님이야! 주님이야! 역사의 통치자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로마에 백기를 들고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보고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너무나 탁월하였기에 위대한 자라고 호칭을 불리웠다 이거죠.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도. 근데 이 아우구스도가 말입니다, 넓은 로마에 통치할 지역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화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의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신이다 라는 신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전에다가는 물 위를
달리는 마차를 탄 옥타비아누스의 동상을 새기게 했습니다. 물리를 달린다. 이게 지중해를 달린다 이거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심지어 동전에까지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인 베르즈우스라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날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믿었어요. 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에 예수 빼고서 옥타비아누스를 쓰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수의 첫 번째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평소에 알았던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할 일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인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평소 옥타비아누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기에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주님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생뚱맞게 로마가 죽였던 예수를 황제하고 똑같은 위치에 올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반기를 들은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종교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대통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대통령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 당시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입으로 누구를 주로 시인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것을 네가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상황에서 이해할 때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면서 아까 예배 드릴 때 하나같이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주님이라고 말 못하네. 믿음 없네. 이런 이야기 들까 싶어서 푹 찌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누구?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주님 누구? 하나님. 우리 주님 누구? 성령님.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황제에게만 불리었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인다면 목숨을 내어놓는 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과연 나는 진실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 평화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계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이 최고야, 돈이 위대한 왕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고 살게 될 때에 가시에 박힌 삶과 깨어진 세상은 끝장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종말론입니다. 이전에 인간이 잘못 다스렸던 그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무시무시한 거. 우리 경험 속에서는 일본에 저기 떨어졌던 핵무기입니까? 무섭죠. 그런데 그거는 무섭다기보다도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본인도 변화시키지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가, 이거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저도 잘 모르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 창자라는 뜻이래. 창자가 뭐야?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장기에 들어있다, 장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콩팥, 심장, 마음, 창자,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성애라고 말하는데 한번 모성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볼 때에, 태어난 자식을 볼 때에 이렇게 본대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 아이가 꿈틀꿈틀 거릴 때에 그 느꼈던 마음으로 저절로 보인다고. 자기 자식은 자기 뱃속에 애가 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고사님, 먹을 수 있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몸이 아픈데 말이면 약 먹으면 낫는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안 먹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냥 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살을 찢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 아이를 몸에 품고 있다가 태어났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몸속에 있는 아이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말입니다. 많은 애들이 있지만은 자기 애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찾아낸대요. 왜?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자,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두고서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공정하게 똑같이 잘라라. 그래서 각자에게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가짜와 진짜가 반응이 달랐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짜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짜 엄마는 열왕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것도 이게 국에 있습니까? 이거는 산 엄마는인데 가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가짜 엄마. 가짜 엄마는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애가 죽든지 말든지 잘라버리든지 뭐 10조각 내든지 만조각 내든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가짜는 그래요. 가짜는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화려한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자기 밥으로 이용합니다. 그걸 알기 어렵지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말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속아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진짜 엄마 달라요. 그 산 아들의 엄마는, 엄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마음이 어떻게 불붙어요? 이거를요, 히브리어 언어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래요. 남자들이 느끼기 어렵대요. 애가 뱃속에 자궁에 있을 때에 꿈틀거리는 마음 같다. 아, 내 아이가 내 몸속에 있구나. 그래서 몸이 아파도 약을 안 먹는, 애가 꿈틀꿈틀거리는 그게 불붙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래요. 아이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내 거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진짜 엄마가 그 말을 했어요. 차라리 저 악한 여인에게 주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배고픈 사람을 보고서 자기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장의 미아리 곡에서 단장이 지명이 아니에요. 단장이 무슨 뜻일까요? 단자는 끊어질 단자, 장은 창자장자입니다. 거기에 단장이 미아리 곡에 넘어가면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서 창자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를 보고서 불쌍하게 여겼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안 됐다, 참 안 됐다. 또 유대인의 정결법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더러운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게 애가 끓는 겁니다. 애는 순수한 한자로 창자입니다. 창자가 녹는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고파서 하루에 그 당시에는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학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당시 한 50여 정도 일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가지고 달걀 하나 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대부분 다 2끼 먹기도 힘들었대요. 근데 가난한 5,000명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둘째 줄부터, 자, 첫째 줄 끝머리에서 둘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고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고서 목자 없는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나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구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먹도록 해줬다 이거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4,000명이 넘는 사람 똑같이 배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게 스포는 근원이 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애끓는다. 이게 창자 끊어진다. 불쌍하다. 민망하다. 긍휼이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시 먼저 빼고 난 뒤에 다른 사람 가시 좀 빼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한 까닭은 예수님이 화려한 스펙을 가져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왕관을 써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또한 평화의 왕이구나.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자기 자식같이 여기고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통하여 그의 귀신을 쫓아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서 가시에 찔려서 나도 모르게 나와 남을 찌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를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에 찔린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님의 사랑으로 무수한 사람을 살려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어떤 목사의 이야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영덕의 시골교회에 부임하여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도사가 없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죠? 자, 세 부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나 피철철로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와 등장합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사람이에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레위인, 교회에서 일하는 레위인, 그리고 목사 같은 제사장이 보고서 에이구 저놈 조심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저렇게 죽었지. 지가 뭐 저렇게 강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들은 아주 나쁜 인간이야. 저 인간들은 저주받아서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하영아, 그냥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그냥 안 지나갔죠, 그죠? 안 지나가고서 낙타에서 내렸어. 그거 갖고 있는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자가용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요즘 같은 병원 같은 그렇게 주막에 데려가더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들이 안 두고 계속 장난쳐. 목사님이 답답했어. 그래서 장난치는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하영아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히 보니 아는 사람인 모양이죠. 애가 장난치다가 설교를 잘 안 듣기는 안 들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생각 안 들어요. 자기가 도와주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손해볼 게 많은데 도와줬다니까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애끓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줬겠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답을 잘 말한 거예요. 목사님은 밤에 주일을 끝나오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애가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인 모양이죠. 라는 말이 자꾸만 귀에 생각났어요. 설교 시간에 장난쳤지만은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봤을 때에 그냥 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머리를 빨리빨리 굴립니다. 내가 얼만큼 손해보고 얼만큼 내가 이게 이제 힘들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불쌍한 사람은 폰측만측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박혀있고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를 녹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정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시를 꽂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에 박혀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품으시고 가시를 녹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애끓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시를 녹여주기는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범하고 예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고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두운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우리의 삶 체념하고 낙심할 때 많았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낮고 추운 곳 어두운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그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집 안이 더럽고 누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과 금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의 눈에 멀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느니 하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보니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실을 빼어내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라 라고 하여 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하는 곳에 마음을 두어 주님 앞에 와서도 무신경했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만을 삼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어 회복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탓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가시들 한번 녹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복잡한 문제로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을 하여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 청년의 가족을 통하여 맡겨진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앞에 두고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촛불로 장식으로 꾸민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에 4배 징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목적 예물을 드린 손길이 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의 일이 더 부흥되는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할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깨어진 세상에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가시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감사하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가시를 빼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박혀있는 가시를 빼고 나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가시를 녹여주는 삶을 살기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부터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